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선물로 주어진 하루입니다. 이 선물의 귀중함을 알고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이 하루를 기쁨으로 기대하며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날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기뻐하고 그 사람들을 인하여서 또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오늘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구름 위에 앉으신 이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머리에 면류관을 쓰셨고 구름 타고 오시는 그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분의 손에는 낫이 들려 있습니다. 이 곡식을 자를 때 쓰는 낫이죠. 근데 이 낫은 예리한 낫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외치는 큰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우리 본문의 15절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천사가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거두라는 얘기입니다. 땅의 곡식을 거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땅의 성도를 구원하는 일을 말합니다. 예리한 낫을 가지고서 이 성도를 구원해내는데 이 땅에 있는 성도들,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켰던 자들을 이제 하늘에서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마지막 때에 성도를 구원해내는 일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천사에게 대리로 맡겨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자기 백성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격스럽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때, 그 마지막 때에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 올려지는 것도 예수님의 손에 의해 마무리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손에 우리는 붙여진 겁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건 아무렇지도 않고 뭐 별반 차이 없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그 예리한 낫을 거치지 않고서 구원받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대충 천사를 통해서 아무나 대충
알지 못하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다 거두신다는 겁니다. 그때 또 다른 천사를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천사가 또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데 그때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그 외침 소리는 아주 비슷해요. 18절에 보니까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번에는 땅에 있는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겁니다. 포도가 익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송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포도송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또 오히려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포도송이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송이에 예리한 낫이 가해져서 이 포도가 거둬진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된다고 오늘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포도송이들,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잘못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단 한 번의 잘못을 기회 주지 않고 그랬던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포도가 익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즉 바로 씨가 뿌려진 포도가 아니라 그 포도가 차곡차곡 익어간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것이 한 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더 커지고 이제 포도송이로 열매를 맺는 때까지 왔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포도틀에 넣는다는 겁니다. 악은 한 번 저지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단번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불쌍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죄악에,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이 죄악이 아주 가득한 세상은 단번에 하나님이 끝을 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땅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것,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면 살려내기 위한 것 때문에 시간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포도송이가 익어갔다. 변화되지 않고 계속 더 악한 것으로 자라가는 것의 결과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들이 끔찍한 최후를 맞는 겁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은 20절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말합니다. 성 안에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고 성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서 그 포도주 틀이 밟혀서 그 안에서 피가 줄줄줄줄 흘러나오는 것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300km가 넘는 먼 거리에까지도 그게 퍼져나갔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고 어마어마한 진노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땅에 익은 곡식도 익은 곡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익어가고 성장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그 예리한 낫으로 베어서 구원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해주십니다. 악한 자들도 그들의 포도송이가 익어서 또 악해져서 나중에 베어져서 진노의 포도주틀에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과정은 똑같은데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른 사람의 삶도 이 살아가는 한 생애의 과정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똑같습니다. 땅에 익은 곡식, 차곡차곡 열매 맺는 곡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차곡차곡 악이 자라는 포도송이, 악한 포도송이가 될 것인가? 주어진 조건은 똑같고 예리한 낫으로 거두는 예리함도 똑같습니다. 결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사시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땅에 익은 곡식으로 오늘 하루 잘 사실 수 있기를,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익은 곡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추수하셔서 성 안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 그 대상이 된 것 감사합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익은 포도송이가 되어서 악을 행한 그 악의 상징 포도송이가 되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히고 찢겨서 피가 흐르는 그 결과를 맞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